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2024년도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계획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내 척도로 삼고서 내가 어떤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을 삼고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행여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도 많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나도 그랬다고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 응답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주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주님에 대한 시험에 빠져서 주님 따라가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유부잔교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이 절망과 좌절과 모든 환경에 얽매여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를 믿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서서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반대로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주여 왜 내 뜻대로 들어주지를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오른편에 계신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오른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의지하는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신뢰와 확신을 가질 때만이 주님을 내 앞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며 누구입니까? 우리 존재의 가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분해하면 한 글자입니다. 흙입니다. 아무리 저 자동차가 힘있게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힘있게 날아가도 그것을 분해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쇳조가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두 눈과 여러분들의 이 머리 쓰는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입술이나 여러분이 듣는 귀나 여러분들의 양손에 날마다 살아간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양손도 여러분들의 날마다 힘있게 걸어다니면서 일한다고 앞세우는 여러분의 인생을 분해해버리면 단 한 글자 흙의 존재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 흙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흙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당신 안 따라가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흙의 존재의 가치밖에 안 되는 진흙 한 덩이밖에 안 되는 존재가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 생각이 앞선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는 글거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닮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글거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 땅에서 생육하면서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면서 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의 축복을 흙의 존재의 같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또한 로마서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를 가지고서 기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를 빚어 지으신 영적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진흙한 덩이에 가치받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곳에 천하 여러분들이 떠들고 우리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다고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요? 안다고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흙이여 나에게 다시 돌아온나 하면은 저 하장막 앞에 며칠 후 요단강 가서 만나지. 노래 한 곡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에 불과하고 하장막 앞에 가족들에 의해서 한 손에 바람에 훅 벌어버리면 날아간 가루밖에 안 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읒하면 나는 누구냐? 피조물의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린 나이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부모를 떠나서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성장한 나이가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합시다. 내 자신의 나름대로 나는 남이 보기에 내 외모적으로도 나는 못난 데가 없고 내가 외형적인 모든 조건에서도 남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는 빌보서 2장 5절로 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의 자격을 가진 분이면서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런 분을 너희가 믿는다면 하루하루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유부산 교회를 오늘날까지 낮추고 시험한다는데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시험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여 십자가라도 지라고 하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시 강조할까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바르게 인식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경배할 대상이요 찬송을 불러야 할 대상이요.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랑의 존경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가 너희를 지은 줄 아니?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단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네 뜻대로 살면 되겠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에게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앞길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그런데 항상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주관이 앞섭니다. 내 계획이 앞섭니다. 우리는 올 2024년도 잊지 말고 365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여 이 안에 내가 당신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 나를 좀 뒤에 따라오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수많은 세월 속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온유 겸손이 되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누가 이 자리에 모르는 분이 있나요? 우리 어린이부에 있는 아이들도 알 것입니다. 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기록된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영을 따라다녔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전적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사망의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망의 사람을 생명으로 살려주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는 성장해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린 나이와 같이 살지 말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나간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나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주님이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 이외에 그런 죄 지었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후부터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살려주었는데 너 지금 왜 그렇게 사니? 그것이 이 땅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항상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의 배은망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온갖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했을까요? 때로는 실수가 있고 때로는 죄를 지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나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그는 즉각 자기의 잘못된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의 인생은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항상 모신대요. 내가 필요할 때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늘도 내일도
시간마다 분초마다 다윗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이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기 때문에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오죽 겸손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당신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답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진리의 길이요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 앞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주의를 줬지 않습니까? 이런 주의와 경고를 주었어요. 너도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너도 생각이 많을 거다. 그렇지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고수지만 네 생각의 생각은 하수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 네 길, 네 길하고 내 길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주의 경고였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너는 네가 가는 길, 네가 생각하는 찾아서 가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내 하수밖에 안 된다. 그러니 내를 앞장서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33년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복종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에 대한 말씀이죠. 비로소 주께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토로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간다. 그런데 나에게 고난을 줄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나에게 많은 고난을 주게 될 것이다. 결국 나는 죽게 된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황변을 하면서 주님의 앞에 길을 가로막으면서 붙잡으면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길을 막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십시오. 생각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럴까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제자로서는 주님의 가는 길 붙잡은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주님은 사탄아 베드로의 그 안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맨이 내 앞에서 어슬렁거리노 당장 뒤로 내 뒤 따라온다. 길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주님을 앞장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슬픔의 길일지라도 실패의 길일지라도 항상 우리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그 길이 목숨을 바쳐야 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참 이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주님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존재가 진흙 한 덩이요 흙에 불과한 인생이다.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엄청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기가 싫어져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1순위가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흙에 불과한 사람이야. 나는 주의 종에 불과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이 부인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만큼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존재의 가치가 뭐노? 네 흙이 되이. 왜 흙이 까불고 있노? 네 화장막에 가면 한 줌의 흙보다 안 되는 바람에 날아가 버릴 존재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까부니?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네 대신 십자가로 안 죽었나? 그러면 그게 절반이라도 너한테 지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안 되겠나? 그런데 왜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 지나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빈질 저리 빈질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서 뺀질거리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너는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응? 거기 십자가 진 사람이니? 십자가 노래 자격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무슨 네가 뺀질거리면서 십자가 지라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서 네 십자가 한번 내놔봐. 다 잘라먹고 하나도 없네. 네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십자가의 다리 네 가지고 있니? 다 네가 이리 핑계 저 핑계 대고 건너갈 십자가 아무것도 없네. 연필자루만 만큼도 없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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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짓말이야. 너는 쭉정이밖에 안 되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구원코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세상 공식하고 달라요. 세상의 공식은 어찌하든지 내 목숨 살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세상의 공식이면 반대로 잃을 것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공식을 사용하면 안 돼요. 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거짓말쟁이야. 잘못 믿은 사람이야. 성경을 오버한 사람이야.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려면 내 의지로는 안 되지요. 예수님 나 따라가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앞장세우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앞장세우지 못할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다 믿으시니까 그분의 역사하는 이끌림에 이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앞장세우고 따라가려면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어야 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줘야만이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내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 잘났다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나를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영이 어떤 영이냐? 예수의 영,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한 먹으면서 거룩한 나의 신앙생활의 두 내일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서울과 부산을 달리는 기차도 두 내일이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내일만 가지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두 내일, 말씀과 기도의 내일을 고정된 가운데서 말씀을 축적하고 기도를 축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요. 구약의 광야교회도 처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갔습니다. 이는 민수기 9장 13절에서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온 두 돌판 언약궤 성막을 광야교회가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머무는 그곳에 항상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의 이 불기둥이 성막 위를 밝혀주면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에는 그들은 한 발자국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하게 불과 구름 기둥 위에서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틀이 되든가 한 달이 되든가 1년이 되든가 그들은 전혀 구름이 앞서서 인도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아니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성경에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항상 앞장서서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월 속에 이제 그런 것도 크나큰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광야교회가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밑에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40일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지도자가 오는 건지 많은 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망령된 행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금 귀고리를 전부 빼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는 오지를 아니하니까 현실주의에 우리에는 황금이 있어야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전부 남녀가 가지고 있는 이 금 귀고리를 전부 빼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돈만 있으면 돈이 우리를 인도한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뭐 있나? 그런 영적인 교훈입니다. 황금이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구든지 내게 이런 죄를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때부터 아무리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때부터 생명책에서 삭제해버린다고 명백하게, 아무리 모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거든 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 사람만이 흰옷을 입게 되어지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해 주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앞서 모시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할 신은 황금입니다. 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내 신입니다. 하는 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사실을,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절로부터 6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라 대단히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한테나 이삭한테나 야곱한테나 맹세한 땅이라서 네 백성, 네가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게. 그리고 모세 네 앞서서 천사 사자를 앞세워서 7 족속을 쫓아내 보내고 그 땅에 너희를 이르게 내가 해줄게. 그렇지만 단 나는, 자, 잘 들으세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합시다. 나는 약속은 지켜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돌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왜?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 너희들 그 못돼 묵은 성질머리 보고 목이 곧은 성질 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그냥 진멸해버릴까 내가 염려스럽다. 너희들 하는 행위를 보니까 나 가고 싶은 마음 없어. 모세가 이 말을 백성한테 했습니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안 가겠다고 하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그때부터 호렙산부터 기고리를 금고리를 장신구를 다 떼어냈대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물론 여성분들에게나 이 액세서리가 굉장히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만 성경 이런 데를 보면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너희들은 하고 가나안 땅에 안 간다 하니까 슬퍼하면서 그때부터 금귀고리를 장신구를 다 빼내었다. 야곱이 베델로 서원을 지키러 올라갈 때 창세기 35장도 똑같습니다. 전부 상소리 나무 밑에 그들의 드라민, 그들의 장신구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금덩거리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아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너무 무슨 캐캐묵은 소리를 캐캐묵은 소리 아닙니다. 성경에가 있잖아요. 그거는 구약시대라고요. 자,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라. 야, 네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돈이냐 나 하나님이냐? 신약성경 오셔서 하셨잖아요. 두 가지 주인을 섬기면 안 돼. 하나만 선택해. 구약의 말씀만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도 똑같아요. 주님을 앞장 세우지 아니할 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을 나놓고 12정탐꾼을 보내놓고 세상에나 이때까지 주님을 앞장 세워놓고 뒤따라와 놓고는 어느새 이제 주님을 앞장 세우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정탐꾼인 보고를 듣고는 야,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싶지 않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주님 앞장 세우고 따라갔더니만 우리 죽이려고 귀골이 장비한 사람들한테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왔나? 하면서 주님 앞장 세우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주님 앞에 밑비 가지고 주님이 안 가시잖아요. 주님이 안 가시잖아요. 순종을 안 하니까 안 가시잖아요. 40년 동안 안 가요. 하나님 눈에 난 사람들 죽기까지 기다리잖아요. 순종을 안 하니까 나 저 죽을 때까지 나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갈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40년 과거. 저것들하고 나 안 갈래. 꼴보기 싫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40년 후에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세들 데리고 들어가라. 모세는 내가 이제 데려갈 거다. 그래놓고 여호수아한테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서 3장 3절로 4절에 다시 하나님이
주님을 앞장 세워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성경의 비밀이 아닙니까? 뭘까요? 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제사장이 내 말 십계명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 900m 내지는 1km를 유지하라. 그것만 똑바로 앞장 세우고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 가는 행할 길을 알리라. 아멘. 다시 재현시키기 전에 앞장 세워라. 언약궤가 곧 나 하나님이다. 너희들 900m 1km 뒤에 따라와. 내가 앞장서서 갈게. 이세들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 광야교회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과 1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래야 돼요. 우리 누구산교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처럼 항상 당신을 내 앞에 모십니다. 응? 항상 당신을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에서 오른편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내 오른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항상 어디에 계실까?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절대 주님은 좌편에 계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정의의 기준의 푯대입니다. 정의의 기준의 푯대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더니만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긴 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참아낸 예수님, 하나님의 어느 편에? 오른편에 계시다. 항상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 예수님 내 오른편에 계시다. 그렇다면 나도 장차 어떻게 될까?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긴 사람, 내가 아버지 오른편 보좌에 앉음과 같이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 예수님의 오른편 보좌에 너도 앉게 주겠다. 할렐루야. 오른편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편에 왼편에는 낙원에 가지 못하고 오른편에 강도는 낙원에 있으리라.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정의의 표준의 잣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누구를 앞에 모실고, 내 인생 앞길에 누구를 모실고, 누구를 모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누구를 모시렵니까? 잘난 세상에 여러분들 앞에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편에 누가 계십니까? 자, 오늘은 새로운 사실을
내 오른편에는 주가 계시구나. 항상 주가 내 오른편에 계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말자.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견고하자. 요동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시험 들지 말자.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저 비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오른편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사탄은 좌편에 왼편에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천만에 사탄도 오른편에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주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반대로 주님을 앞에 모시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저 원수 마귀 사탄이 왼편에 있을까요? 오른편에 있을까요? 다 왼편이라고 할 거야. 시편 109편 6절에 답을 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말 안 듣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 비그리스도인들, 사탄이 오른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오른쪽은 항상 힘의 상징입니다. 사탄도 오른쪽에가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 오른쪽에. 에? 사탄도 말 안 듣는 사람 오른쪽에 있어서 내가 말을 안 듣는 거요.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오른쪽이 뭔지. 오른쪽은 주권입니다. 주권을 상징합니다. 내 오른쪽에 사탄이 딱 옆에 있어가지고, 야, 아무개야, 주님 앞장 세우지 마! 나 사탄을 앞장 세워. 내 말 들어? 사탄도 이렇게 오른쪽에 와가지고, 이거 헷갈리게 하네. 자, 제자들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주님이 선택했을 때 죽는데도 어디든지 오게도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 모두 부인하고 모두 도망가버리고 모두 자기 지난날의 일터로 다 도망가버렸대. 그래놓고 7사람이 이제 갈릴리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여전히 실패자. 왜? 사탄이가 오른편에 와서 주동을 하니까 실패자지.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6절을 기억하십시오. 얘들아, 고기 있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주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너희들 오른편에 사탄을 모시지 말고 나 예수를 모셔라. 너희들 지금 오른편에 나를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한 거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자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이 내 오른편에 와 계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 깨달은 것이 고난 중에서 항상 나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 오른편에는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31절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세요. 왼편에는 악인이고 뭐예요? 염소고 영벌을 받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고 오른편에는 의인이고 의인이 오른편에 의인이 누구냐? 양이다. 시키는 대로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들이다. 목자를 위해서 털도 주고 젖도 주고 고기도 주는 헌신하는 양이란다. 응? 그래서 이 양은 오른편에 의인이고 영생한다. 보세요. 오른편에 대한 기준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은 우리 주님은 내 오른편에 계시고 주님은 항상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7절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은 내 오른편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항상 구원시켜 주시는 주님인 것을 계시록 1장 16절과 17절에도 주님은 7개의 별 주님의 교회 사자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내 오른편에 주님은 언제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안에 2024년도 한 해를 살면서 항상 주님을 다윗처럼 앞에 모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내 오른편에 계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건지시리로다 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이 안에 주님 막장 세우고 뒤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